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비유의 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개의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 또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돌아오는 아들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세 비유에서는 모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의 탕자가 직접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기쁨, 아니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의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이 세 비유의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장 7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은전을 찾았을 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참된 기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비유입니다. 물론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그 잃어버린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가 돌아오는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모든 초점이 탕자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후에 항상 동일한 찬송을 우리는 불렀습니다.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아니면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라. 그래서 항상 그 조명이 아들, 그러니까 이따가는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한 둘째 아들에게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초점이 그에게 맞추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이 과연 누구였나? 이것에 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물론 자식은 부모에게 당시에 율법적으로 보면 재산을 가질 어떠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줄 의무가 있고 아들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건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결국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본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의 첫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24절에서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에서 32절까지는 맏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부분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가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다시 찾은 아들. 엄밀히 말하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품꾼으로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맞으며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에 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는데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했는데 내가 무슨 명복으로 아버지 앞에 찾아갈까? 여러분, 사람이요 염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조금 그냥 이해해 줄 만한 잘못을 하면 그렇지만 이게 용서도 이게 어느 정도래야 그걸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뭐를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소서 하나.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을 불러다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옷들 중에서 그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으뜸이고 최고의 것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리고 잃어버렸던, 도망갔던, 떠나갔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집 안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락지를 다시 끼워줬다라는 의미는 당시에 이 가락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아주 귀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탕자는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의 후반부에 이제 드디어 큰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큰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풍악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부릅니다.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입니다. 이 이야기를 큰아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오늘 성경 28절에 나옵니다.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라. 집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하다는 것은 아버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가 났고 노했다. 그래서 세번역서는 맏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난 것보다 더 이 맏아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진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갔다가 온 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맏아들인 그 아들이 진정 잃어버린 아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 아들은 다시 찾지 못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그저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것, 그 정도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가 잘못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을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언뜻 읽어보면 뭐 맞는 이야기 아닌가? 뭐 아버지 앞에 늘 함께 있었으면서 뭐 아버지는 나에게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줬다는 말이 뭐가 틀렸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절대적인 오류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것은 아버지를 봉양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섬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버지가 듣기에는 매우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현장 속에서는 종, 둘로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신분상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1년 52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같이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은 진정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유케 하심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다가 또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습니다. 신구약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죄송하지만 평생 동안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참 끈질기시군요. 아주 열심히 읽으시는군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었다 그러면 와, 당신 신앙이 대단합니다. 당신은 진짜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훨씬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신앙이 다 좋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읽었으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더더욱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진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은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이 모든 관계성을 깨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적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요? 자기 동생을. 그러니까 이 아들은 동생도 내 동생이 아니고 아버지도 내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것입니까?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어기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낳아준 내 동생을 내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님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맏아들은요 자신을 종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테크논이라고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진정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탕자를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지만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잃어버린 아들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떠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탕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육신적으로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떠났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돌아올 염치도 없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잃어버린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그 아들은 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맏아들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몸은 곁에 있었지만 그는 떠나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 잃어버린 아들은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맏아들은 아버지께서 동생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노하기도 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간 자신이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그는 동생을 동생이라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맏아들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존재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책망은커녕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곁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지만 진정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함께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하심에 따라 있어야 진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잃어버린 아들로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탕자는 돌아와야 합니다. 맏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이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잃어버린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기쁨의 자녀가 되며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